오늘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9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 굉장히 독특한 명칭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믿음의 자리에선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독특한 명칭입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남은 자라는 이 말은 이 커다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둘째는 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을 뜻합니다. 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정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제일 밑에서 제일 위에까지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고독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7천 명이나 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서 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회당을 세워 율법을 읽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남은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요, 우리가 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이 붙들림 받아 이 쓰임 받는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붙들림 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사람의 의지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이 15절과 16절에서는 출애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때문도 아니고 모세를 따르기로 한 그 결정 때문도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진노의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말하는 건 선택된 자는 어떻게 되든지 선택할 거고 진노의 토기는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진노를 받는다, 이러한 정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다는 의미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이 긍휼을 주시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장치예요. 누구에게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한 게 없으세요. 같은 인물을 강박하게 하셔서 쓰셨다면 이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심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러한 권한이 있으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듯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것만 생각하고 따져 묻고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앞서 있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먼저 앞설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래된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막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선택된 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하게 뭘 가져서도 아니에요. 나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기보다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전적인 감사가 인생 가운데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는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 설명하게 되는데 로마서 9장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관용으로 보셔서 선택되어지지 않음에도 관용으로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자, 29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 말하는데 바로 죄인인 우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근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이러한 죄인의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걸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내 승질대로였으면, 내 기준이었으면 벌써 나 같은 건 부셔버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놓아두시면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더 앞서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눈 감아주시기로 맘먹고 봐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눈 감아주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걸 얻기 위해서, 의롭다 부름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행위로 의로움을 줄 수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열심히 지켜 행한다 그래서 그 의를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율법 주심은 사람의 능력으로 다 못한다라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해봐라. 너희들의 의로 암만 지키려고 해봐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내가 내 고집 피워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의로워지겠다라고 애써봤자 힘만 들고 무너지기만 하고 착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버림받은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 내 의, 내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혹은 나를 깨는 돌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우리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에 맞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되는 일이 없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나는 참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이건 몰라요. 비록 물질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건강도 잃고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감사할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항상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남은 자로서 내가 뭐간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냐라는 그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지내가시면서 그 감사가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